말씀 가지고 여호와를 송축할 때 주시는 은혜, 오늘 제목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할 때 주시는 은혜가 뭐냐? 이 시편 103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주시는 각종 은혜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 하나님은 찬양하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먼저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 송축은 바로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할 때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송축, 이 말은 원문에 보면은 바라크 이 단어인데 그 뜻은 무릎을 꿇다, 꿇어 절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는 게 뭐냐? 여호와께 꿇어 엎드리는 것, 여호와께 꿇어 절하는 것, 이게 바로 송축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에 나오는 이 송축과 동의어가 뭐냐 하면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경외.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같은 의미다. 그러면 하나님을 송축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로 그 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은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에게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3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가 내 모든 죄악을 뭐하시며? 사하시며. 사하신다라는 말은 용서하신다, 이 말입니다. 용서하신다. 또 다른 뜻으로는 씻어서, 깨끗하게 씻어서 의롭게 하신다, 그런 의미까지 들어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영원한 속죄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마음의 악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마음 안에 꿈틀거리는 악이 있다면, 마음의 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김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께 순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안에 마음의 죄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장 큰 죄가 뭔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절대로
어디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게으른 죄입니다. 게으른 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뭐 하면 안 됩니까? 게으르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경은 열심을 품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게으르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죄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늘 경외하면 물리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를 뭐하여 주심에, 지켜주심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나 혼자다, 내 편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것은 인간의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가나안의 복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을 멀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이죠. 그 뒤에 보면은 103편 10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03편 10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리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 긍휼히 여겨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우리에게 갚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뭘 베푸신다? 긍휼을 베푸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물들이 실수가 없었느냐, 죄가 없었느냐? 아닙니다. 다
칠 수 있는 연약한 인간들이었어요. 의인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어서 결국에는 아들을 저주하는 일까지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내 몸에서 날 아이가 너의 후사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가정에는 큰 불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뿐입니까? 다윗 그 또한 잠시 방황합니다. 그 방황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칼이 집에서 떠나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신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내 모든 죄악을 뭐 해주시겠다? 사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바로 3절에 나옵니다. 내 모든 무엇을 병을 어떻게 하느냐? 고쳐주시는 거예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호와를 송축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며, 모든 병이라고 했어요. 한 가지 종류만이 아닙니다. 모든 병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육체를 가졌다는 것은 최고의 복이지요. 최고의 복이지만 한편으로는 육체를 가졌다는 것이 인간에게는 큰 시험일 수 있습니다. 육체를 가졌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갑절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며 살아야 돼요. 주의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아무리 질그릇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건강해지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죄를 뭐 해주십니까? 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다음 뭐를 치료해 주십니까?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이 순서를 망각해요. 순서를 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먼저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원합니까?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내 병을 고쳐주시면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송축해라.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죄를 사해주고
그리고 너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순서예요. 제가 대구에서 모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입니다. 새 신자가 왔어요. 제가 병명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뼈가 물러요. 뼈가 물러가지고 팔도 마음대로 막 돌아가고요. 이 손가락이 젖히면 여기에 대여요. 앞으로가 아니라 뒤로 대여요. 뼈가 물러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아, 교회 가면 고쳐준다더라. 세상의 질병, 이 병원에서는 못 고치는데 교회 가면 고쳐준다 하더라.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교회 가면 고쳐준다 하더라. 그 이야기만 듣고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첫 주를 지내고 둘째 주를 지내고 세 주를 지내도 병이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병고침이 먼저였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병고침 때문에 교회에 왔다가 한 주, 두 주, 3주 고쳐지지 않으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찾아갔어요. 교회 오시더니 왜 오시지 않았지요? 아니, 교회 가면 고쳐준다더니 안 고쳐주대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안 갈 겁니다.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에게 먼저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뭐 해주시느냐? 고쳐주시는 거예요. 치료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나병이 고침받기를 원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병보다 죄를 용서받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의 강조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의 모든 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앓고 있는 모든 병도 하나도 빠짐없이 치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어야 돼요. 치유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냥 사람처럼 한번 그냥 말을 던져 놓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를 송축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너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겠다. 이게 두 번째로 주시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은혜입니다. 세 번째 은혜가 뭐냐 하면 파멸에서 속량하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4절을 보십시다. 내 생명을 파멸에서 뭐 하시고 속량하시고. 파멸, 이 파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하트입니다. 사하트. 그 뜻이 뭐냐 하면 구덩이 혹은 무덤, 그런 뜻입니다. 구덩이, 무덤에서 속량하신다. 어떨 때는 사망을 의미하기도 하고 음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파멸에서 구원했다, 이 단어는 죽음에서 살리셨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잘 넘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습니다. 하나님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에서 살리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파멸에서
속량하신다. 이 말은 여러 번 죽을 고비, 어려운 고비, 사망의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구덩이의 고비가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다.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지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알려주시느냐? 꿈에 지시를 받아. 그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피신하셨던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 어떤 통로를 통해서라도 사랑하는 자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파멸해서 뭐 하시고 속량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그 사랑하는 자를 피신하게 하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찬송으로 한번 살아가 보세요. 찬양하며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파멸에서 구속하시는,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 하면 4절 마지막에 인자와 긍휼로 뭐를 씌우셨다? 관을 씌우셨다. 여기 인자와 긍휼, 이 말은 원문에 보면 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라함은 라헬에서 나온 단어예요. 라헬에서 라함이 나왔습니다. 이 라헬이라는 말이 뭐냐? 여인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자궁, 여인의 자궁. 그러니까 태에 있는 아이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자궁만큼 편안하고 안전한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태에 있는 아이는 어머니의 자궁이 있어야만 건강한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거나 거기에서 상처를 입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편안한 곳이 그 자궁인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가장 행복하다.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때에 가장 은혜가 임한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가장 편안한 곳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곳이 험한 산골이라 할지라도 비좁은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자리가 가장 편안한 안전한 자리가 되도록 만들어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인자와 긍휼로 뭐를 씌우신다? 관을 씌우신다. 관. 이 말은 애워 산다, 호위한다 그런 뜻이에요. 호위한다, 애워 산다. 여러분 누구에게 관을 씌웁니까? 아무에게나 관을 씌우지 않습니다. 관은 왕에게만 씌웁니다. 왕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포위해 주시고 애워 사시고 호위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겠다.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내가 높인다고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높아지고 싶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높아지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높여주시느냐?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호위해 주시고 왕과 같이 인정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가 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5절입니다.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예요.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어떻게 하사?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자, 단어를 봅시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어떻게 하사? 만족하게 하사. 이 만족하게 한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은, 자, 저를 봅시다. 음식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조금 먹는 경우가 있고 보통 먹는 경우가 있고, 와, 이제 더 이상 못 먹겠다, 꽉 찼다 그런 표현하죠. 아, 더 먹으면 막 나올 것 같아, 꽉 차서 더 못 먹어, 그럴 때가 있죠. 만족하게 하사라는 단어가 바로 그 뜻입니다. 꽉 채워졌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상황, 만족한 상태, 더 이상 욕심도 없고 쳐다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나로 딱 채워져서 만족하는 상태, 그 상황을 만족하게 하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자, 봅시다.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소원, 오늘 1절 그대로입니다. 여호와께 뭐하며? 송축하며.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예? 어떻게?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겠다. 예? 이런 사람이 살다 보면 세월이 지나면요, 힘도 떨어지고 의욕도 떨어지고 그렇죠, 그죠? 젊었을 때는 막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 자꾸 의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독수리가 태어나서 몇 년쯤 사는 것 같아요? 독수리의 수명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약 40년에서 60년 정도 됩니다. 독수리의 수명이 40년에서 60년. 그런데 한 40년쯤 되면 그때부터 독수리가 독수리로서의 그 위용을 잃어버리게 돼요. 왜냐하면 독수리의 부리는 자꾸 구부러져요. 이 부리가 구부러져서 음식을 쪼을 수가 없어요. 발톱은 낡아서 먹이를 낚아채지를 못해요. 독수리 보면 확 날아가다가 그 발톱으로 엄청난 무게의 짐승들도 낚아채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40년이 지나면요, 발톱에 힘이 없어져요. 짐승이나 뭔가 잡으려고 해도 이 날카로운 발톱이 자꾸 힘을 잃어가요. 날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날개가 투박하고 날기도 힘든 볼품없는 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때 대부분의 독수리들은 사냥을 하지 못해서 굶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독수리는 그 40년이 되어서 자기 부리가 구부러지고 발톱이 낡아 음식을 낚아챌 수 없는 상황, 날개가 힘을 잃어버린 상황일 때 높은 바위에 둥지를 털어요. 높은 바위에 둥지를 털고 거기서 무려 약 150일을 지납니다. 높은 바위에서 그 150일 동안 이 독수리가 뭘 하는지 아십니까? 혼자서 구부러진 그 부리를 바위에 쫓고 그 부리를 쫓고 쪼아가지고 그 구부러진 부리가 새로운 부리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워진 그 부리로 자기 약해진 발톱을 뽑기 시작합니다. 자기 발톱을 뽑고 그리고 자기 깃털을 하나 뽑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린 그 날개 털들을 다 뽑아버립니다. 그러는 사이에 뽑아버린 발톱에 새로운 발톱이 나기 시작하고 뽑혀진 날개에 새로운 날개가 새로운 깃털이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회복되고 난 이후에 이 독수리는 다시 청춘으로 돌아와서 하늘의 제왕이 된다고 합니다. 한 40년이 지나고 나서 힘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인생이 끝난 줄 알고 더 이상 먹이를 낚아채지 못해서 죽어가는 독수리가 있는가 하면 자기를 개발하는 거예요. 자기를 다시 훈련하는 거예요. 부리를 연단시키고 발톱을 뽑고 깃털을 뽑고 뽑아가지고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 하늘의 제왕으로 살아가는 독수리가 있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쓸모없던 자가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송축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장 행복하도록 온갖 좋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위기 속에서 건짐을 받고 인자와 긍휼하심을 받고 그래서 우리의 소원까지도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 오늘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또 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1절부터 쭉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뭐하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